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함을 얻고 호흡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함과 육신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청지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고 유혹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붙들어야 할 것 가르쳐 주시고 버려야 할 것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고 열심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며 양육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목회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붙들어 주시며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는 일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과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에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 정욕에 묶여있는 분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 훈련을 통하여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선교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자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사순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도 되고 치유함도 받고 능력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하나님의 꿈을 담아 봉헌하오니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뜻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 택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 택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편안함,
안락함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이 마을을 지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결국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지금 이제 공생에 마무리하는 즈음에 오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또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게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지가 예루살렘, 목적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꿈은 지금 이 땅에 세상에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그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아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고쳐요. 귀신들을 쫓아내요. 이런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다윗의 영화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만 모시고 가서 이분을 왕으로 삼자. 지금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모시고 오른쪽 앉나 왼쪽 앉나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세상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야, 이거 뭔가, 진짜 구원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번영과 그리고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지상 왕국을 꿈꾸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늘나라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진짜 구원받는 게 뭔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는가 적겠는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던진 질문이,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정말 적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번쯤 던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구원함을 얻고, 내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죽어서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또 살아가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거든요. 이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철학이라고 해도 되고 경향이라고 해도 좋아요. 트렌드가 3가지가 있어요. 경향이, 현대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는 세상의 경향, 유행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점점 편한 것들을 추구해요. 보십시오. 20년,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더 편한 것,
더 편한 것만 추구해요. 이건 현대인들 어느 나라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삶에도 들어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데, 구원받는 거 문제 없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문제 없는데, 점점 편리주의만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나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점점 편한 거를 추구하다가요, 나중에는요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편한 거 추구하면 다 망합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편한 자리 앉고 앉아보고 누워보니까요, 진짜 생명의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인 것 점점 희석되어 간다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 구원받나? 꼭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나? 꼭 이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점점 상대주의, 절대적인 걸 잃어버려요.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희석시켜서 섞어가게 되고, 이렇게 중화시켜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점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실리주의입니다. 무조건 계산만 해요. 그리고 이익이 되면 붙잡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요. 결과만 생각해요. 동기와 과정, 하나님이 보시는 건 동기를 더 귀히 여기시고 과정을 귀히 여기셨는데 결과만 좋으면 돼. 실리주의만 추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점점 이렇게 나태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딱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정신 차려야 돼, 깨어나야 돼, 좁은 길 걸어가야 돼, 좁은 문 들어가야 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을 한번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자 몇 명이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24절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점점 많아진다? 아니고 적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 매력 없어 한다는 거예요. 25절 보실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부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열고 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그 좁은 문을 열고 닫으시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쉽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맞는 이야기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는 불가능해요.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요? 행함으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점을 맞아요? 합격점을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쉬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고백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인데, 이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속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수프하고 빵을 먹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래요. 얘가 지금 왜 그러나 했더니 빵을 이렇게 접시에서 빵을 떼어서 이렇게 먹으면 빵을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빵이 들어가는 거 보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도 밥 좀 달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루터가 그 자기 집에서 개가 빵에 대하여 막 집중해서 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이 개가 아침 식탁에 있는 빵에 대하여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면서 그냥 움직일 때마다 그것만 바라보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가. 집중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주님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내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그러다가 기도 자리 끝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루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앙적인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운 거거든요. 문제는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좁은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생명을 향하여, 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거는 좁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자꾸 넓은 문에 대하여, 넓은 길에 대하여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좁은 문 택하고 좁은 길 걸어가야 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길 같고 저렇게 해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믿음이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나도 이렇게 넓게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편한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오거든요. 거룩함과 정결함도 좁은 문에서 오거든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오직 예수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목욕탕에 가면은 여러분 목욕탕 내가 돈을 내고 들어왔어요. 여기 있는 목욕탕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내가 쓸 수 있는 물이에요. 내가 돈 주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펑펑 쓰는 거예요. 물 아까운 줄 모르고 자원 낭비인 줄 모르고 물 막 펑펑 쓰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들어오고 나는 쓸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써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쓸 만큼만 쓰는 거예요. 아니 아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껴도 얼마든지 내가 샤워하고 얼마든지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 이거 붙잡으라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나는요 그거는 한편에다가 딱 붙잡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구하여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신 기회,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의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데, 좁은 문,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없으면 내일 하지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삶이 마냥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큰 문이, 대문이 있고 그 옆에 쪽문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있던 것처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문이 아침에 열리고 저녁이면 닫힙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가, 여행객들이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낙타 타고 말 타고 나귀 데리고 와가지고 짐 이만한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성 밖에 그 짐승과 짐은 놓고 자기 몸 하나만 쪽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물질의 단순화, 생각의 단순화, 시간의 단순화. 어떻게 단순화시키는가 하면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추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추리고 나머지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너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 마지막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기 보시면 26절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했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양육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해요.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행악하는 자는 떠나가라.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십시오.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생명길을 걷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동서남북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거리로 이야기하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므로 30절 오늘 요절입니다. 나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래 신앙생활한 자, 처음 교회에 나온 자,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주여, 천국에 가는 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좁은 길 걸어야지. 칼 막스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공산주의 이론을 펼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한다고 그것이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존 F 케네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961년에 그 상원 의원 연설에서 언젠가 우리가 그날에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분명히 내 삶에 대한 마지막 자리에서 질문받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무엇으로 대답할지 준비하며 살라고. 이걸 신앙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에 주님이 너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는 믿음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살았느냐? 주님 부르실 때에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생명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많지 않다고,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